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마음이 쿵쾅쿵쾅쿵쾅 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이 어떤 라디오 방송보다도 어떤 오락 프로그램보다도 더 친근하고 더 기다려지고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런 방송, 또 성경 66권 강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1번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에 가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들어오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죠.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또 설교는 무릎 꿇는 만큼 나온다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라. 또 목회가 정말 순탄하게 쭉 달려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이 목회 선상에 있는데 성도님들의 마음도요. 정말 어루만지고 달려주고 이렇게 해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것을 잡아주고 성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인데 막 그냥 축기기도 하고 막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무시로 하는 기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그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할 것이냐? 오늘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간구, 기도, 도구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게 도구고요. 근데 감사로 해라.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죠. 후불 감사도 있습니다. 후불 감사도 있는데 선불 감사가 더 좋은 거예요. 감사하면 그 감사한 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그 감사함으로 출발을 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응답. 오늘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자, 4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기도를 하는데 무엇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것인가요? 이 말을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목회자가 말씀의 영적인 자양분이 충분해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그들 자신이나 목회자를 위해서 공동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잖아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모든 것을 아뢰고 난 뒤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는 기도,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것처럼 영혼의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왜? 중보자가 그분이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시대에서 남녀의 차별 물론 있었죠. 사회적으로 또 어떤 민족의 특성상 고대 사회는 분명히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유리문이 있다고 그러죠. 유리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뚫고 가기에는 막힌 것 없는 것 같은데 막혔다. 남자에 비해서 그만큼 뭐 자신의 실력을 두각을 드러내기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다. 이 말, 남자라는 것은 시를 가진 자를 얘기해요. 시 가진 자. 그 시가 뭐예요? 시가 바로 복음의 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시잖아, 시죠. 시의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피의 언약. 그죠? 이 남자들이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라는 것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 복음의 씨를 가진 자죠.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먼저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죠. 순종의 의미가 있죠. 그런 기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아직 씨가 없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이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남자된 자, 그죠? 성적으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그러면 여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러면은 여자가 참 비참해지죠. 그죠? 저도 남녀 구분을 하라면 저도 여자 편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정말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에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죠. 신부된 자.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예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그런 가임기의 여자와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좌지우지하는 것을 얘기하죠. 다스리는 것. 그것은 씨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씨 가진 자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주관할 수는 없다. 왜? 복음이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자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해산이죠. 해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 해산을 한다 하잖아요. 해산을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으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씨, 말씀의 씨죠. 이 생명의 복음의 씨를 받아서 그 복음으로 해산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내게 복음이 들어왔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자의 감격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자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죠.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로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하고 그래서 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품고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마음 가슴으로 품었던 그 태신자가 이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 이제 해산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강팍하고 내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정착하고 그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되면 탄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탄생이죠. 오늘 그것이 바로 여자가 해야 되는 오늘 이 일들은 통틀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기도해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잉태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산하는 전도자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고 애쓰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